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방에 있으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맥팔랜드 USA라는 영화였습니다. 이 맥팔랜드라는 곳은 LA 근교에 있는 국경을 탈출해 온 멕시코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가난합니다. 이들은 교육보다도 최저임금이라도 버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미 꿈은 좌절되다 보니까 깊은 절망감을 아는 채 현실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 잘 나가던 풋볼 코치가 사고를 친 후에 전근해서 옵니다. 처음에는 이 가난한 동네가 너무 싫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빨리 탈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이 탈출할 궁리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크로스 컨트리 선수단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우승을 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다가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들이 우승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14년간 무려 9번이나 우승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영화가 끝나는 맨 마지막 장면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멘트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중학교 교사가 된 토마스와 LA 타임즈의 기자로 활동한 호세, 형사로 근무하는 데니와 상원 의원 배지를 단 그의 형 데이비드 등 수많은 이들에게 꿈을 심어준 실제 인물 짐 화이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만남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고 실화였습니다. 픽션이 아니고 난픽션이었어요. 이게 제 마음을 너무 감동시켰습니다. 김장환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말씀은 놀라운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빌립과 네시와의 만난 이야기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던 이 네시의 인생을 정말 놀랍고 아름답게 변화시켜준 만남의 이야기이죠.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일어나는 역사, 또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경험하게 되는 기적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말씀도 소설이 아니고 실화입니다. 픽션이 아니고 난픽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곳에서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주는 만남의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하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그런 관점에서 묵상을 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변화를 만드는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발견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만남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2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마리아에 있었던 빌립에게 가사까지 내려가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스데반의 일 때문에 강력한 박해가 일어나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던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또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부흥이 시작된 겁니다. 이런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 있는데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라고 명령한 것이죠.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는 약 100km 정도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사는 BC 1세기경에 완전히 철저하게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는 없는 곳이죠. 사람도 없고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엄청난 부흥의 현장에 한복판에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부흥입니다. 이런 부흥을 경험하고 있으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어요. 또 얼마나 큰 꿈을 꾸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조금만 더 사용하신다고 하면 이 부흥이 사마리아 온 땅 가운데 더 강력하게 퍼질 것이라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서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그는 가다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 한 사람을 만났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무시했다. 이럴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빌립은 이래요. 그래서 빌립은 즉시 출발하였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이지만 순종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나에게 조금 이득이 될 것 같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내게 너무 사랑하면 나에게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해도 투덜댈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에게 고맙다고 얘기할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그거에 순종해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계획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저희 교회가 이 페이스턴으로 옮겨지게 될 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가 분당우리교회 드림센터에서 인큐베이팅을 한 후에 이제 우리가 정착할 장소를 찾고 있었거든요. 한참 찾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때 받은 말씀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도 생명이 있으면 온 유대와 예루살렘 도시에서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이어도 생명의 복음이 없으면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사실 교회를 개척하고 빨리 성장하기 위한 자연적인 법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나 사람들이 진입하기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장소도 또 누가 소개해주고 그 장소도 또 이렇게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신기하게 이 페이스턴과 만나지게 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왔었을 때 이곳 별명이 아골골짜기였습니다. 이 정도면 나올 것 같은데 들어가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진입하는 장벽들이 점점 길어지니까 마음이 조금씩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일반적인 원리로 인도하지 않고 특별한 원리로 인도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이왕 특별하게 도전했으면 특별한 은혜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흔적을 보는 교회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 차인데요, 중간에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좋은 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한참 맛보다가 멈춰진 채로 이렇게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라는 것을 주일학교를 통해서 또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셨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더 주의 복음의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모함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빌립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빌립의 반응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이 어떻게 반응해요? 달려갔습니다. 빌립이 왜 달려갔을까요? 기쁜 거예요. 마음에 너무 기쁨이 있으니까 달려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죠. 이 빌립은 왜 기뻤을까요? 그 부흥의 현장에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빌립이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하냐 힘드냐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사건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빌립과 같은 신앙의 맛을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맛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일자리 알아보려고 우리 교회 순장님에게 우연히 전화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순장님이 그러면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는 곳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와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주에 우리 교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이상하게 자기 얘기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또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등록해서 신방을 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반응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잘 갖춘 사람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굶주린 사람, 영적인 굶주림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목마를 때 왜 예수님께서 이 목마른 사람을 초대할까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잠언 8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는 것 한 가지,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은혜를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넷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는 놀라운 기쁨을 가슴에 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27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는 에티오피아와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었던 고위 공직자입니다. 우리 같으면 대통령실 경제수석에 가까운 그런 고위 관리입니다. 이미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죠. 세상에서 보면은 이미 충분히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다 갖추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목마름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약 1500km가 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찾아왔다라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굶주린 사람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에서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을 그 한 사람 때문에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옮기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거예요. 목마른 영혼에게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 굶주린 사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고 싶어하는 애탐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매번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많은 것들이 즐비한 시대지만 영혼은 가란 것 같은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가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찾아온 것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광야였습니다. 영적인 굶주림이 예루살렘에서 채워져야 되는데 웬일인지 예루살렘에서는 채워지지 않아서 광야에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는요,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두 개의 우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성전 예배였습니다. 이 사람도 분명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순서가 다 끝났는데 딱 하나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만 없는 예배를 드리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너무 두렵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도 했고 말씀도 듣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하고 순서가 다 끝마칠 것입니다. 순서는 다 끝마쳤는데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만지시는 터치만 없다 그러면 이 예배는 너무너무 위험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진짜 사모할 것이 있다면 찬양을 잘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에서 사모할 것이 있다면 화려한 설교를 듣고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루살렘에 있었던 우물은 부흥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루살렘은 지금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습니다.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놀라운 부흥의 현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웬일인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이 두 개의 우물이 준비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해갈을 맛보지 못하고 답답한 가슴으로 다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을까요? 저는 왜 그랬을까 이게 되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가 딱 하나 단서가 생각이 났어요. 이 사람이 고위 관리라는 거예요. 너무 고위 관리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처럼 목마름으로 앞자리로 나아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위 관리에 자리가 있고 또 사람들이 고상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요,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서 1500km를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진짜 만나야 되는 예배 현장에서는 배부름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배부름으로 하나님을 목마르게 찾아야 되는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일주일에 좀 힘들다 보면 예배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싶어서 사모함으로 와요. 그런데 예배당에 앉아서 이 순서에 익숙하게 드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사모함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냥 순서를 이렇게 따라서 진행해 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 가운데요, 진짜 목말라야 될 때는 언제냐면 예배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될 그곳에서 정말 목마름으로 반응해야 되어진다라는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악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욕구 때문이 아니고 너무 시시한 것으로 가득 차버렸기 때문이래요. 너무 시시한 것이 가득 차서 진짜 목말라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목마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타이틀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뭘 잘했느냐를 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껍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이죠. 저는 예배를 드릴 때 목사라는 타이틀을 버려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로서 계속 잘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설교도 잘하고 싶고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오직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라는 이 하나님께 굶주린 마음이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되는 유일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 이 영상에서 보면 아내에게 정말 심한 말을 하더라고요.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고. 그러면서 바람이 났잖아 예수하고. 이런 말을 듣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간호사를 찾아갑니다. 남편도 두렵고 결혼 자체도 두렵다고 얘기해요. 그러자 이분이요 한 말씀을 소개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변화시킨 말씀이죠. 이 말씀이 남편도 변화시킬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약속해요. 당신 둘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때부터요, 이 아내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 대신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저는 요즘에 토요일 3시가 넘으면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제도 기도하려고 왔는데요, 애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체육관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프로젝트가 농구공에 맞아서 지금 영상이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기서 정말 기도하고 싶었는데 애들이 농구를 하니까 할 수 없이 1층에 새가족 강의를 하는 교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청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 하나이 하나이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세요.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 또 장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보니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마음이 하나 있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이 점점 더 불타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맛볼 것은 새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맛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굶주린 마음을 회복하는 거라는 거죠.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3가지를 반드시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굶주린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사실 주보사에 보면 저희 교회에 브로셔를 넣어드렸습니다. 이건 전도하라고 넣어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라고 넣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이 꿈꾸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이 브로셔를 보면서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날 구원해 주셨다.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통로로 이 브로셔를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